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2년 그 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생명의 법칙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싫어요. 할 일도 많은데요. 아버지 말에 거부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제안대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교훈했는데 이 교훈은 그것을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 정결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포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교훈은 선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유대와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이었고 예수님의 교훈은 말 그대로 요즘 말대로 뼈 때리는 팩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그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그릇된 편견과 오만을 가지지 말 것을 교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 말미에 준비했던 멘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랄 때 우리 세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고, 메가처치들이 많이 세워졌고, 지금도 메가처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한국의 어떤 정서적인 샤머니즘적인, 말하자면 기복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잠식되어졌고 저변에 깔려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축복 교리가 많이 대두가 됐었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교회를 무조건 데려갔었던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 거부감으로 청년이 이제 성년이 되고, 성년이 돼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내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또 세대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끊임없이 믿음의 유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자그맣게 유지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작은 목회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힘? 그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이 형태를 갖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늘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기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강요되는 분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어쩌면 보편적인 기독교 가정의 어떤 정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따로 이제 반대로 튀어나가는 부류가 또 있기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첫째 아들과 같은 상황에 벌어지는 자녀들이 있고, 둘째 아들과 같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을까? 어느 드라마에서 요즘에 그게 제가 하나 본 게 마음에 꽂힌 게 하나 있는데, 고려 거란 전쟁, 거기서 최수종이 어떤 씬에서 거기 죽음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경이 함락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최수종이 눈을 이제 뜨니까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부인 되게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수종이 여기가 어디냐고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 지금 당신 눈앞에 내가 있는 거 보이지 않냐고, 나랑 같이 있으면 여기가 지옥이지 어디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섭고 또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그게 하나됨의 원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고, 이 세상이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아무리 냉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서 한 가족을 꾸렸고, 나의 사랑을 이으면서 심은 내 자녀들이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이라는 독특한 선지자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법칙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 영혼이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호흡이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그에게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오늘은 너희가 이 세대를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 그것을 행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스겔의 상황과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오늘의 메시지를 좀 더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 마지막 정말 개혁 군주로서의 요시야가 요절을 했지만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대가 다시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있는 그때 그 즈음에 에스겔은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25살 때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훈련을 하지만 25살 때부터는 30살 때까지 다 5년 동안은 성전에서 이제 시중 들면서 제사장 인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엘리트 가문에서 엘리트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가던 에스겔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 아픔을 겪기 전에 자신의 동지이고 자신과 함께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이 잡혀가요. 그리고 자기도 2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들었던 소식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암울하고 끔찍한 상황을 맞이한 게 에스겔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 그런데 30번째 생일, 30살이 되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예요. 성전에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는데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가장 비참하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 30번째 생일날 에스겔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의 임무를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좌절했던 아니면 상실했던 그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 에스겔은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포로 신사로 잡혀와 있는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전체 48장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시대 속에서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인생은 참 처절,
모든 것을 옛날 선지자들은 선포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욕만 얻어먹으면 됐거든요. 뭐 조금 옥에 갇히면 됐고요. 그냥 죽으면 됐어요. 근데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일들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키는지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에스겔이 그렇게 가장 비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회복을 선포하고 소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만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첫 번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의 관점으로 저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이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도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 의로운 삶과 경험과 공적을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전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성결교단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둘째 아들처럼 아니요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거부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 세대 가운데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생사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였다는 거죠. 그 신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코람데오 하잖아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주시는 것. 이상하게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인데 근데 내 마음에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안에서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 분명히 내가 볼 땐 손해인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해가 될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 해가 될 것 같지 않으네? 알잖아요. 해보니까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되었고 영광이 되면 영광이 됐지 나에게 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멈춰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과 만족을 줬음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면
생명을 공급받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걸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분명히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자비와 돌봄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우선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적 원리 가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했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반 성도들보다 성경을 그들이 목회자거든요. 성경 말씀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면 그 얘기구나. 다 알아요. 설교는 들어서 다 아는 것들이에요. 짧게는 20몇 년 전부터 짧게 20년 아니고 한 1년 더 2년 다릅니다. 새신자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들었던 거 또 듣고 아마 또 들을 거예요. 본문은 다른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거든요. 어느 교회 가서도 이 교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설교 박사가 하든 안 하든 설교 메시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삶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공의고 어떤 것이 정의냐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모아서 각각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죽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옥에 갇혔다는 건 죄를 졌으니까 옥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나그네들, 거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저
쓸모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는 선한 행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열매로 남아야 돼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구주의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 역시 이미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신만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와 채찍을 든 것은 그들이 좀 더 성결한 하나님의 소유로 정화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 나라를 앞당겨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앞당겨서 살아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대로 살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로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품으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겉모습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속사람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의 열매는 세상의 것이 됩니다. 썩어지고 그 불시험에서 다 타버릴 것들,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물질, 건강,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고 악인이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선민들은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은 또 그렇지 않은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의 바탕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늘 손해보는 생각이에요. 그 가장 먼저 든 생각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들 때는요, 이러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요, 나한테 무슨 손해는 될 거 없나? 를 찾죠.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 범하는 죄는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얘 몰랐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알고도 짓는 죄, 고범죄라고 해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요, 큰 죄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 돼요. 마음으로 품는 죄라 돼요. 보범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것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을 저 나이보다 조금 더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래요.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올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볼까? 마음으로만 품고 하나님한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해 하나님께서 저를 두드리시더라고요. 엄청 두드리시는데 나중에 깨닫고 내 마음에만 품었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네. 그해 성경 통독을 5독을 했거든요. 5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많이 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치사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받으시나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활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그렇게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또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지? 뭔가 이상한데? 라고 했을 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상담하시고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둘이 하나 되는 법칙입니다.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모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책임과 의식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지금 우리 부모한테 억지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 억지로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그 후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를 억지로 졌습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그의 가문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렉산더와 루포, 로마서에 기록되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그들의 후손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은요, 말로 못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왜 내가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생각했을 구레네 시몬.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래도 나도 지금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억지로라도 전수가 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늘 눈여겨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인간의 영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사라졌을 때 더 크게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지식이 없어도,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영향력, 예수의 영향력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나라 그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섰을 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받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